오늘은 신명기 33장입니다. 12월 달 거가 제가 큐티를 보니까 요엘하고, 근데 제가 보기는 충분하니까 오늘은 신명기를 3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 신명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는데요. 이 3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는 방법은 아시죠? 제가 1절 혼자 읽고 같이 읽고 하는데 꼭 저를 따라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거 좀 난해하죠. 시내산에 오셨다는 건 이해하죠. 우리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세일산이나 바란산에, 이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아니라 천사들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개역 개정이 조금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개역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불같은 율법,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 받을 때의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죠.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룬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다시.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이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입니다. 죽기 전에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서문, 축복하기 전에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서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아까 읽어드렸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강림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불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잘못된 생각을 불사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황하였습니다.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막 불황하였습니다. 막 유부녀들하고 막 불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악한 자였는데 그가 갑자기 로마서를 읽다가 불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서 로마서를 읽다 곧골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불같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튀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막 말씀 가운데 찔리지 않습니까? 그때 불같은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 모든 자들을 수중에 있는 자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중에 있기 때문인 것을 수중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조금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너무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어제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광주에서 26살 된 청년 하나가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라고 반쯤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그러니까 죽을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확 뛰어넘었을 텐데 다리를 하나를 걸치고 넘어가는 거를 지나가던 차를 타고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갖고 그 청년을 끌어내렸어요. 근데 그 청년을 내 마음을 움직인 그 사람들이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왜 죽으려고 그러니 막 살 날이 많은데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그 죽으려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럼 그 청년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예수로 먹으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청년을 울린 다른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정확히 말을 안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증언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니?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이 말 한마디에 청년이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진실, 진리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이제 축복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루벤부터 나와요. 6절부터요. 6절부터 11절.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이 종족의 축복이죠. 루벤에게는 자녀의 축복, 종족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통치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대적들을 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통치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레위가 또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 여기서 주의 경건한 자는 모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 레위 쪽 지파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 모세도 바로 경건한 자가 모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는 그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들. 여기서 그는 또 레위 지파예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음이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왕을 내라. 우리를 위하여 하니까 그때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가루를 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금가루 마시게 한 다음에 레위 족속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우상을 섬긴 자들 다 죽이라고 멸하죠. 그때 레위 자손들이 그냥 어떤 혈족이나 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이제 그들의 사명이고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11절이 그러한 레위 지파에게 본격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어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받으시고 그의 삶에 상급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이제 수고할 일이 다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자신의 행한 일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통장 창고에 우리의 상급이 많이 쌓인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영광과 부귀 영화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쌓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상급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일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들 간에 막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결국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그러니까 앞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길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길어요. 근데 요셉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을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길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누가 더 많은 겁니까? 장자는 누구입니까? 므낫세일까요? 장자가 에브라임일까요? 네? 에브라임이 먼저 나왔는데요.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예요. 근데 왜 에브라임이 더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하기가 좀 그러신지 알고 그렇죠. 원래는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오른손에 그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손에 요셉이 앉혔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손을 이게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꺾으셔갖고 반대로 축복하셔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으로 하셨는데 그 야곱의 축복대로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체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다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의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스불론이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역을 통해서 크게 부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사갈이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이사갈은 장막에 있다라고 하는 농업을 통해서 안에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무역, 그 다음에 이사갈은 농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19절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들이 백성들을 부른다는 것은 이들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모이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20절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그것은 광대한 영토를 하나님께서 갓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이요 시작. 단에 대하여는 21절이요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니까 계략과 용맹의 축복을 단에는 주신 겁니다.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여기도 이제 풍요의 축복이죠. 영토와 풍요의 축복.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옥토의 축복, 기름진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5절 읽읍시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여러분 다 이제 이 지파에 대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딜까요? 빠진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야, 이걸 찾으시는 분은 대단합니다. 어딜까요? 레위는 나왔죠. 나와서 제일 많았죠. 어딜까요? 제 얼굴을 봐봤자 답은 말 안 합니다. 시자로 끄작하고 끝자가 온입니다. 시자로 자가 끝자가 온이에요. 어디요? 시므온이에요. 왜 시므온은 빠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왜 시므온은 빠졌어요?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뭐죠?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왜 빠졌을까요? 시므온이. 어떤 분이 이러겠죠. 제가 그걸 알면은 목사님이 됐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여호수아 19장 같은 데 보면 시몬의 분깃을 나눌 때, 지파의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냐면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서 선택하여 시몬에게 그 성읍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분깃과 시몬의 분깃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의 축복에 시몬의 지파에 대한 축복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두 번째는 시몬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시몬파가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인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그 부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 여인들로 유혹하게 하여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합니다. 시딤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 부호의 제사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바알 부호를 섬기는 데 동참했던 수령들을 다 목매어 죽게 합니다. 그래서 막 목매어 죽게 하는데 그때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물입니다. 시물이. 이 사람이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은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지파에 대한 축복을 빼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 좀 그렇다고 왜 시몬이 빠졌지? 집에 가서 고민할 이유는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걱정이 팔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데 시몬은 빠졌구나. 그래 유다와 분깃이 같으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앞절에 있는 그 11지파에 대한 축복을 간단히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읽을 26절에서 29절에서 지금까지 11지파에게 말했던 모든 축복을 압축하여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1지파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축복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의외로 간단하고 압축되어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항상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직한 자여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29절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결론이죠.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얻은 민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런 구원을 얻은 민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을 받았죠. 또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종살이 가운데 애굽으로부터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탈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피를 치워주시고 모든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종종 드는 예화이지만 막 제가 그냥 돈을 갖다 막 꾸겨요. 막 더럽게 꾸겨요. 근데 그 지폐가 1억입니다. 1억. 꾸긴 다음에 던져요. 강권사님 가지세요.
그럼 강권사님, 아유 목사님, 난 이게 더러워서 안 가질래요. 이게 1억이 뭐예요? 돈이 휴지인데 안 가질래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갖고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갖고 도망가죠. 왜냐면 이거 목사님 또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갖고 와서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은 꾸겨지고 더러워져도 화폐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입금을 하러 갔는데 1,000원짜리가 반이 없어졌어요. 거의 한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물어보니까 이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안 된대. 국책은행에 가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갖고 오는 데는 돈을 바꿔준대. 갖고 왔더니 제가 3분의 1 찢어진 1,000원을 냈어요. 그러면서 1,000원에 3분의 1이 찢어졌으니까 700원만 줬을까요? 1,000원 다 줘요. 왜냐하면 돈이 조금 찢어져도 화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게 살 수가 있죠. 물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는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절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두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도 물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를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여 영광의 칼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도들을 드높이사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목회자가 왜 힘이 드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네가 알았어요. 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난 네 말만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끝. 걱정 끝. 이렇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왜 힘드냐면 이 감정이 동화가 됩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목회자인 저도 똑같이 힘든 거죠.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힘이 들까? 왜 저렇게 아플까? 똑같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을 드사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제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풍요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28절에 보는 것이 바로 풍요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삭이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인 그랄에 멈추라고 말씀하셔요. 그곳에 머물러라. 환경으로 보면 최악이죠.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 수틀어지니까. 이삭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할 일도 많고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랄은 없는 거죠. 완전 이방이고,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랄 땅에 머뭅니다.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시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죠.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와서 오히려 이 이삭에게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풍성함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60도 넘고 70도 넘고 80도 넘었습니다. 내가 무슨 풍성함을 받겠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풍성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우리 80 넘으신 분이 안 계신데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34장으로 넘어가는데 34장을 보면 우리가 연세를 드셔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노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간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지파의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마치 그 땅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이게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1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게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느보아산입니다. 비스가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니까 제가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비스가산이다. 그럼 이게 느보아산이라면 이 가운데는 협곡입니다. 협곡. 이렇게 깊은 골짜기예요. 그리고 어디냐 여기 언덕이 비스그르하게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노안들이 오셨는데 여기가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요 지금 빨간 걸로 경계 보이시죠? 여기가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입니다. 여기가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요르단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여리고가 보여요. 눈앞에.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다 본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노안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 보면 이것이 그 요르단 쪽에 비르가산 꼭대기에 있는 것인데 이게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쪽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이게 있어요. 네, 있어요. 한번 가셔야 될 텐데, 그렇죠?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빨리 끝나면 한번 성지순례를 우리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한 11시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보면 너무 은혜가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지요. 그런데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 모세에 대한 평가 중에서 이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뭐냐면 이겁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이게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밀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과 얼굴을 맞대지 않습니까? 저는 얼굴을 맞대려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건.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은혜가 없으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친밀한 자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마지막에 이 땅을 다 떠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모 권사는, 우리 모모 장로는, 우리 모모 집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자이다.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며 정말로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행복자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소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합시다.